네, 바로킴 하바이 크네시아만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토라 포션 드바림이죠. 드바림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민수기 마지막 포션 마세이를 통해서 인생의 여정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33장 1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거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거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다. 이것이 마스에이입니다. 마스에이 분의 이스라엘. 그래서 엘레 마스에이 분의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한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여정, 즉, 여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족속은 이 여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마스 A는 결국 삶의 시작을 가르치는데, 삶의 시작, 삶의 여정을 가르치는데, 그건데 삶의 시작을 무엇을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가 하면, 삶은 애굽을 떠나야만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삶은 시작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겠죠. 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자기는 애굽을 떠난 줄 압니다. 음, 사실은 애굽이라는 미츠라임이라는 말의 의미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분들이 토라 공부를 하면 자기는 아, 애굽을 떠난 줄 아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 임무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애굽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의 주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착각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이 뭐냐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세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는 끝이죠. 근데 이들이 6월절을 어디서 지키고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지킵니다.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킨 이후에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계속 유월절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예?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밤에 애굽을 떠나야 하는데 예? 그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월절을 지키는 이 애굽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계속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마세이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토라는 사람이 애굽을 떠나지 않는 한 삶의 여정은 시작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이때 애굽을 떠나는 데 있어서 모세와 아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라고 번역하였죠, 우리말로.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이 없으면 애굽을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죠. 네,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이란 말은 왜 우리가 리더십을 중요시 여기고 아버지가 누군가를 중요한가 하면 모세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애굽을 절대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모세는 자아에서부터 나오려고 하는 힘이죠. 나오게 하는 힘. 네, 그런데 나는 나의 자아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 애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나를 그 자아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리더의 손, 그 야드가 없으면 절대 못 나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에는 이 존재도 마찬가지인데, 아카론은 뭡니까? 빛을 가져온 자죠, 라이트 브링어. 빛을 가져온다는 말은 즉 생각의 전환, 즉 나다브라고 하죠. 나다브. 주는 것 자체가 아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 손이 없으면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못 나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야지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인생 여정 42곳,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42곳의 캠프를 지나는데, 어쨌든 애굽을 떠났다는 전제 하에서 여정을 시작하는데, 여정을 시작한다는 말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 뭡니까?
해보는 거죠. 야, 실험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에 일곱 캠프를 지나죠. 첫째 날에 일곱 개의 캠프를 지나는데, 예, 우리가 한 날을 지나기 위해서는 일곱 단계를 또 지나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 여정 첫째 날의 첫 번째 여정이 숫꽃입니다. 숫꽃. 네, 숫꽃에 진을 쳤더라 그러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시인광야입니다. 거기서 첫째 날이 끝나는데, 이 첫째 날의 특징이 뭔가 하면 숫꽃입니다. 숫꽃. 숫꽃이 뭡니까? 어,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숫꽃은 개맛들이가 480입니다. 근데 이 480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아니메슈가라는 말입니다. 아니메슈가. 아니메슈가라는 뭐 나는 설탕이란 말이 아닙니다. 네. 그 아니메슈가 그러면 현대 히브리어로 마 에포 와타 그러면 너는 어디서 왔니 할 때 메라고 메. 어디서 왔니 할 때 메 에포 그럽니다. 그럼 나는 아니 메 코리아 나는 한국에서 왔다. 아니 메 브라질 그럼 브라질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메슈가라는 말은 나는 휴가에서 왔다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 메슈가라는 뭡니까? 어, 나는 미쳤다는 말입니다. 미쳤다. I'm crazy라는 말입니다. 이 첫째 날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미친 상태입니다. 어디에 미쳤냐면 deep love입니다. deep love. 아주 이 사랑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뭔가 이것은 정신이 나간 상태라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쟤는 미쳐서 미쳤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음. 근데 나는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인생 여정을 살아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 사람은 미쳤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전에 이런 말들 많이 했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러면서 예수에게 미친 놈. 근데 요즘은 오히려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죠. 음.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배운 게 지난주 모짜 에이엠 레마스 에이엠 또 베마스 에이엠 레모짜 힘 가르친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이 다뤘죠. 네. 이것을 한 단어로 마갈이랍니다. 마갈 아골이 어근이죠. 아골. 아골이 어른인데 이 아골은 파생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갈, 아낄 그러면 귀걸이 또는 뭐 둥근 링, 좌우중에 둥근 것을 뜻합니다. 또는 이게 무더기, 둥근 무더기. 또 아갈라는 전차의 바퀴, 또 수레 또는 회전하는 것 이런 뜻인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엘리오네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드바림이죠. 드바림 말씀드립니다. 말씀들. 드디어 우리는 이제 드바림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길을 걸어왔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걸어온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생명나무에 속하는 거죠. 생명나무, 그죠? 우리가 이 영역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어떤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우리의 영역, 현존의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아주 높은 영역이죠. 그리고 이 차원을 다스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 그 세계는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차원의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민수기는 바로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의 사복음서가 특히 요한복음이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드바리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말씀 사역이라고 하죠. 말씀 사역. 그리스도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위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어,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 위에 있는 세계를 이 아래의 세계로 내리기 위한 것.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을 바브라고 하죠. 하시스죠. 하시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으로 내려오르게 하는 이분, 이 빛을 바브의 빛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바브의 빛에 의해서 드바림이 탄생합니다. 드바림이 오면 비로소 이 위의 세계에 있는 것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위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드바림의 말씀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세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네.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샤밧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노아크라고 하는데, 노아크는 안식하다 쉬다는 뜻이죠.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사람을 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수동적인 생명인 이유입니다. 네. 이 땅에서의 안식은 전부 다 위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네,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삶은 수동태라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의 삶은 앞에 어둠이 있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계속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시불림하는 고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 고역과 노역은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은 만약에 이 위의 세계가 정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고역과 시불림일 뿐입니다. 이 위의 세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 고역과 노역의 삶을 살 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고역과 시불림의 삶의 주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아무개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아무개. 이것이 이 땅의 고역과 시불림의 주역입니다. 근데 왜 이 존재를 아무개라고 할까요? 사람인데. 사람인데 왜 개라고 할까요? 그죠? 아무개가 아니라 아무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아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고역과 노역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을 고역과 노역의 주체가 되도록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 또한 누군가 하면 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또 아무개들이죠. 네. 그 또 다른 아무개들이 이 사람 주변에 포진을 하고서 계속해서 그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아무개라고 하죠. 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유거의 관계로 갑니다. 유거의 관계. 네. 그래서 이 유거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이 고역과 노역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죠. 그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특히 우리 동방예의주국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육신을 낳아놓고 또 그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너를 낳은 내가 네 어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육의 관계죠. 근데 이 육신은 케댐이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노역과 고역은 케댐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응? 네. 해 아래 새 것.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이 세상이 그냥 고향, 그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곳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랬더니만 한국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 육적인 관계, 세상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 육신으로 맺어진 관계, 그 근원, 그것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사는 고향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떠나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역과 노역은 인간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어둠을 주죠. 네, 이 육신의 고향은 근본 자체가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곳은 이미 사망을 전제로 해서 시작합니다.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생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도 죽으러 가는데 몸은 누구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존재인데, 근데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줄게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 살아봐라 그러죠. 네. 아니 뭐 지도 죽으러 가면서 왜 나를 살려주겠다고 그러죠. 이게 세상 사람들인데 그죠? 즉 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말이 성립을 하지 못합니다. 네. 누구를 살려주고 생명을 주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고향에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게 꿈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드바리미로 하는 것은 우리를 영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역과 노역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살게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사망을 향해 가는 이 존재들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또 자신을 섬기죠.
자신을 살리는 이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이 육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육의 특징은 첫 번째로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뭔가를 배울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육은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압니다.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거의 전지전능 수준이죠. 음.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육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죠. 맛있다, 맛없다 다 압니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이 육은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가 나쁜가만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절대로 안 배웁니다. 이미 선악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뭐 누구에게 뭐 제자가 된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죠? 사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케데모의 세계,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또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세계를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세계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육은 또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나쁜 것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압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저 내 육체를 나를 즐겁게 하느냐 마느냐 그것뿐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보고 도파민이 솟아나는가 안 솟아나는가 그것만 알면 될 뿐입니다. 예. 그래서 러브 이즈 필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여자를 보면 난 정말 미치도록 좋아.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육은 변덕증이라서 변덕이 죽을 듯 해서 아무리 미치도록 좋다가도 이 미치도록 좋은 것, 미치도록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려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일이 나죠. 그러면 이게 질려버리죠. 이게 육신입니다. 어. 그러다가 또 질려버리면 또 뭡니까? 또 자기에게 좋은 걸 찾아가죠. 전혀 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을 태어난 그 몸뚱아리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 생겨난 것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보톡스 맞고 뭐 눈 찍고 깎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어떤 뭐 질병이 있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 몸, 이 육신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맞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꼭 보톡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땅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영의 세계, 즉 케데모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입니다.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있죠. 하지만 여기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어 있죠. 이 공간은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비어 있습니다. 네, 과학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뭔가로 채워져 있습니까? 공간입니다, 공간. 누누이 말하지만. 네, 우리 몸은 99.99% 공간이라 그럽니다. 즉, 여기에는 1%밖에 없다. 0.0001%밖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죠? 그 지금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캐뎀이 있습니다, 캐뎀. 네, 99.99%가 캐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 0.0001%밖에 안 되는 이곳이 진짜라고 하면서 여기서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안식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식은 캐뎀에 있습니다. 캐뎀에. 모든 것이 캐뎀에서 째해서 나타날 뿐이죠. 예, 모든 것은 이미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육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죠. 어, 그 메시아를 창조주라고 하는데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죠. 뭔가가 자기를 살려야 하는데 근데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지만 이 영의 세계는 뭡니까? 99.99% 이미 다 창조되어 있는 거죠. 이곳을 창조의 세계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있는 것은 행함의 세계입니다. 행함의 세계. 아사의 세계.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해 아래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란 창조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행함이란 창조주가 정해놓은 것을 창조해 놓은 것을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행함이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네? 제가 제 아내를, 이 여인을 사랑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사랑을 행한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좀 속된 말로 뭐 꼬셔가지고 뭐, 예,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수지 맞았다고. 우연히 만난 것 같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네.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살 때 모든 것은 다 우연투성이죠. 우연히 만든 거야. 여기 살면 이거 세상은 다 우연입니다. 이거 세상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우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래서 랜덤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거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다 우연이죠.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우연히 만납니까?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어디 가다가 만났다. 어디 식사 자리 나갔는데 만났다. 누가 소개해 주셔서 만났다. 그런데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네. 이것은 캐뎀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전부 다 오해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뭔가 재수가 좋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재수가 좋은 것이 인생 최대 행복이죠. 그게 랜덤의 의미입니다. 누가 뭐 너는 손을 대는 일마다 뭐 돈이 벌린다 그러면 그 뭐가 좋다는 말입니까? 재수가 좋은 거라는 재수가. 네? 근데 나는 돈 벌려고 어렵사리 집 한 채 샀더니만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올라가요. 아파트 하나 샀는데 조그만한 거 큰 것도 아니고 온 나라 아파트 값이 다 올라가는데 왜 내가 산 아파트는 안 올라갑니까? 그러면 뭐가 없는 겁니까? 재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세상은 그냥 재수의 세상입니다. 재수의 세상. 그래서 모든 것이 랜덤, 우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네? 그래서 이 재수 좋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죠. 또는 우상숭배, 네, 미신, 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네. 그죠? 그래서 혹시 이 재수를 주고는 그 신에게 기도하면 재수가 좋아져서 부자가 되는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살지 마시고 이제 드바림의 세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바림의 세상에 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부터가 달라집니다. 예,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이 육이 내가 아니라, 어, 나는 땡땡땡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는 영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혼. 예, 나는 영혼이라고 할 때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영혼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왜 어른입니까? 살아 있었죠. 예, 이 영혼을 어른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상대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 육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왜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조차도 다 알죠. 좋아. 싫어. 안 먹어. 예.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엄마는 아파. 그러죠. 지가 달라는 거 안 주면. 네. 엄마는 아파. 네, 충격받죠. 그죠? 엄마는 아프답니다. 이 아이는 이 위대한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엄마는 아프대요. 엄마는 아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뭐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면, 엄마가 주면 또 뭐라 합니까? 엄마 좋다 그럽니다. 제일 사랑한다 그럽니다. 이렇듯이 아이는 배울 필요가 없죠. 이 아이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뭐가 됐다 그럽니까? 어른이 됐다 그럽니다. 어른. 네,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 이 아이의 특징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것이 이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드바림을 사는 그 존재를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 영의 세계를 가져옵니다. 그죠? 영의 세계를 가져온다는 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왜 이 영을 어린아이로 이 영이 어린아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어린아이는 젖을 빨기 때문이죠. 네. 드바림은 오직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나는데 왜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면 이 드바림의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두 어린아이가 있는데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드바림 포션은 마치 우리 엄마의 자궁과 같습니다. 드바림 토라 포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아이가 됩니다. 이때는 아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영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어,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이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그냥 가져옵니다. 이것을 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에 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1장 2절이죠. 신명기 1장 2절.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네, 오늘 본문 토라 보셨는데 말임, 말씀드리란 말이죠. 말씀들. 자, 3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엘레 마스에이 브네 이스라엘 아쉐르 야츠 메미 에레츠 미츠라임 레 지바오탐 베야드 모세 베 아하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자 인도로 이걸 야들을 베야드를 인도로 했습니다. 베야드 인도로 했는데 즉 그다음에 뭡니까 이절에 1절에 보면 이거 민수기인데 저기 신명기 1장이죠. 신명기 1장. 어우, 내가 배터리 있구나 또.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로가 이 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랬죠. 선포한 말씀. 그리고 이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고 하죠. 엘레 하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셰 엘 콜 이스라엘 베 에베르 하 야르든 베 미드바르 아라바, 몰수, 베인, 바란, 우베인, 토펠, 레, 라반, 하제롯, 베야드, 자합, 그죠? 베디 자합. 그리고 2절, 아하드, 아스레이, 염, 메호, 호렙, 데레크, 하르, 셰일, 아드, 케도시, 바라니아, 바르네아. 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이 거의 다 온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라고 하고 있죠. 열 하루 길. 아, 이스라엘이 세일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라고 합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하는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갈림길. 그래서 한쪽으로 가면 열 하루 길, 왼쪽으로 가면 38년 광야길이죠. 40년, 38년. 그래서 뭡니까? 신약에서는 38년 된 병자들이죠. 그래서 다 죽습니다. 아, 근데 이쪽으로 가면 열 하루길이며 또 다른 길은 38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갈 것 같습니까? 네? 이때 또 빼딱한 사람도 있죠. 난 38년 갈래.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괜히 삐딱해지죠.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아니 뭐 열 하루길이 있다면 그러면 38년 길 된 길 왜 만들어 놨어? 그러죠. 열 하루길이 있는데 이 길은 또 왜 만들어 놨냐는 거죠. 처음부터 안 만들어 놨으면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길은 내가 갈게. 그러면서 하는 게 대들죠. 음.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죠. 빼딱하게. 근데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괜히 뒤틀리고 비비 꼬지 말기 바랍니다. 즉 거역의 증상을 보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삐뚤어지지 말라 그죠. 삐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삐쳐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교훈을 줄 때는 그냥 괜히 그러지 말고 열 하루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드바림이라는 광야는 우리가 이곳을 38년 동안을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열 하루에 가도 됩니다. 열 하루에. 예? 여러분들이 38년 길로 들어섰다 하더라도 또다시 갈림길이 옵니다. 정거장마다. 그때는 또 열 하루길 택하면 됩니다. 항상 갈림길이 있는데 또다시 열 하루길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열 하루길로 가더라도 거기에 또 갈림길이 나오죠. 그리고 또 38년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의 차이가 뭐냐면 이것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예. 모세가 드바림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면 이 길은 열 하루길로 줄어듭니다. 그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외로 신약 성경에 이 드바림 신약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드바림 사역을 하시러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부 다 신명기 사역, 즉 말씀 사역으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 사역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 사역의 대상은 아이입니다. 아이. 네? 어린 아이가 있어야지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가져옵니다. 네, 어린 아이가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영의 세계에 있는 거 다 가져오지 않습니다. 네. 어린 아이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육이기 때문입니다.
육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취급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게 뭡니까? 너 몇 살이야? 이 육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죠? 하지만 영혼은 아이가 되는데 이 케뎀의 세계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믿습니다. 아이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그냥 가져오고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냅니다. 예. 예,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말씀 권능 사역을 많이 하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권능이라고 할까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힘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은 뭐 하는 힘입니까? 힘이?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죠. 네,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즉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즉 권능은 뭐 하는가 하면 근데 사람들은 이 권능을 보면 뭐 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이 권능을 보면 경배하려고 하죠. 섬기려고 하죠. 그죠? 이것은 온 세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권능이라 하는 것은 능력 또는 그 힘은 우리를 못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회개는 무엇을 회개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회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삶의 근본은 여기가 아니라 케뎀에 있구나 할 때, 즉, 이 케뎀이 아버지 집이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는 아버지의 행하심이 가득하죠. 네, 아버지의 행하심이 가득한 이곳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근본이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이 내가 근본이 아니라 모든 근원은 아버지의 세계, 즉 케뎀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근원이 있다는 말은, 즉, 모든 것은 뭡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모든 삶은 이미 아버지가 다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곳으로 내리고자 하는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시편 8편 1, 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나왔네. 시편 8편 1, 2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은 하늘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있죠. 예? 로드 아도나이 마 아디 어? 셴카 베코하 에레츠 아쉐르 테나 호드카 알 하샤마임 미피 올림이죠 올림 올림 배 영킴 야 이사데카 오즈 레마안 졸레레카 레 하시비트 오헤베이 우미트나킴, 우미트나킴,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함이라고 있죠. 누구로부터? 어린아이, 올렐림, 올림, 젖먹이, 어, 요킴, 요네킴, 이것은 젖먹이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네,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 기린 게 뭐냐면 이때 주의 대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주의 대적. 주를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을 하늘에 두셨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의 세계가 여기 이 땅으로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아버지를 대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의 세계는 모르겠고 나는 나로 살 거야. 아, 라고 하는 이것을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뭐 핵가족이 되어가지고 뭐 별로 그런 것에 관심도 없겠지만 사실은 원래 아들의 삶은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들의 삶은 아버지가 다 일궈놓은 삶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일궈놓은 삶이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대적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대적한다는 말이 뭔 뜻인가 하면 나는 아버지의 것,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거 난 하나도 원치 않아. 내가 왜 아버지 것을 물려받아야 돼? 나는 아버지가 창조한 것은 물려받지 않겠어. This is my life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아버지는 내 몫이나 주시오. 네. 그리고 어디 갑니까? 먼 나라로 가버리죠. 이것이 그 아버지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라는 연극 너무 많이들 보셔서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는데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권능이라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세계가 아들의 세계로 내려오는 것이 권능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의 세계가 여기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능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제 아내의 우리 둘의 하나됨은 이미 캐뎀에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이 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도 어떻게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무리 세어도 이걸 못 막습니다. 우리 둘이 하나가 되면 이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아무리 이간질해도 막지 못하죠. 이 캐뎀의 세계에 없던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것은 잠시 후에 그냥 땅속으로 꺼져버리죠. 그런 사람도 있죠. 어, 그럼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 즉 드바림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세계에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뿐이죠. 네. 육신은 자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말도 자기가 배운 말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캐뎀에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지어내는 거죠. 네.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 캐뎀에 없는 이야기 왜 합니까? 자기가 창조주기 때문에. 네? 자기가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만든 것은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가오는가 하면 욕만 다가옵니다. 욕만. 네. 삶에 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사망합니다. 즉, 진정한 권능과 힘은 이 육신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세계에 있는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세계에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죠. 어, 이전에 제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저도 그랬지만 또 제 아내도 물론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한사코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저도 제 어머님이 뭐 점찍어둔 거 회사 전화해가지고 사장인데 이래가지고 왜 휴가 안 보내주느냐고 빨리 귀국시켜가지고 장가가게 하라고 전화까지 해가지고 예, 왔는데 어머님이 정해놓은 아가씨 다 제가 싫다 했습니다. 예, 결혼하지 않으려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다 퇴짜 놓고 내 누라는 조건 뭐 박사고 사자고 뭐 없습니다. 그 재벌 2세 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 했지만 다 어, 툭 놓고 누가 이겼습니까? 누구의 권능이 세워졌습니까? 캐뎀에 있었던 드바림의 권능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던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즉,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캐뎀에 있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 스타일과 내 기호,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나는 이것을 내가 살아보자는 이것은 캐뎀 같은 거 필요 없죠. 네, 왜냐하면 내 스타일, 내 기호, 이게 내 신이잖아요. 그죠? 내 성격, 내 기질, 이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이 신을 섬기게 되면 캐뎀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 어떤 존재를 만나도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왜 이렇게 내가 나와 안 맞아? 넌 바뀌어야 돼. 너 짜증나. 그죠? 뭐야?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어. 꺼져. 네. 왜 이렇게 됩니까?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드바림 배울 필요 없습니다. 성경 왜 배웁니까? 배우기는 고사하고 읽을 생각도 안 하죠? 내가 왜 그것을 읽어야 돼? 어. 하지만 영어의 세계에서
예, 이런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육으로 살아가죠. 이 어린아이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하는 게냐면, 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예, 하히 아나 예슈아 베아마르 오데카 아비 아돈 샤마임 베하레츠키 히스타르타 엣 엘레 민하 하크마임 베하노베 보님 베 길리탐 라올라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길리탐이라니까 나타내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죠. 자, 지혜롭고 숙기 있는 자들에게 누굽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럽니다.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이것은 지금 바로 드바림 토라 포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럽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무엇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다고 합니까? 권능에 대한 있는 권능. 권능을 나타냈는데 회개치 않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여기로 아버지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들, 그래서 권능을 세우는 일,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브나움의 권능을 나타냈지만 이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누가 낫다 그럽니까? 소돔과 고모라 나왔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더라면 차라리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그 권능을 가지고 회개하고 캐nem에 돌아가서 드바림으로 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올라림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아니 이 육은 왜냐 그러면 다 지혜 있고 스스로 지혜롭게 슬기롭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뭐라 그럽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그러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네? 아버지 뜻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어린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어린아이를 치유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아이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주된 사역 중에서 어린아이 치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주님은 아이를 치유하시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아이됨을 다시 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38년을 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38년이 왜 38년인가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항상 38년 돌다가 이게 죽게 되죠. 어, 그래서 드바림 토라 보시니 우리에게 주는 것이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네. 앞에서 죽으라고 배웠던 것들이 지금 드바림에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또 이야기할 때 그 심정, 신경질 나는가, 짜증 나는가. 아유, 또 왜 저래, 모세. 참나. 할배 다 됐네, 이러죠. 그죠? 응? 돌아갈 때가 됐네? 이러고 아까 합니까? 지금 이제 돌아갈 때 됐나?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치매 걸렸나? 그죠? 무슨 특별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죠? 신명기사요. 네. 했는 이야기 또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었습니까? 참, 한 이야기 왜 또 하고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죠. 왜 또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 드바림 토라 포션을 어린아이를 위한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있죠. 여기서 아들의 개념이 또 나옵니다. 아들의 개념. 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 그
자, 이 멍에를 오리라 그러죠. 올라왔죠. 올라. 근데 시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를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시기하리라 그럽니다. 시기하리라. 시기하리라는 말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음? 지금 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 또 육신으로 살다가 이 고역이 너무 힘드니까 그 내가 지고 있는 짐, 그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하고 뭐 나는 또 팔자 좋게 이게 뭐 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되겠다고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죠. 멍해가 뭔지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잘 알죠? 올. 그런데 어린아이를 뭐라고 하는 게 올날입니다. 어린아이. 올날. 같은 단어죠. 예. 여기에 멍해라는 올에 해이가 오면 번제고, 라메드가 오면 올날,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예? 그리고 누구에게 배웁니까? 누구에게? 주님께서 배우라 그러죠.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 주님의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네? 어,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죠? 이런 것은 세상이 가르칩니다. 세상이. 사탄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 세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제 가지고 있으면 저기 오면 가르쳐 드리죠. 네. 그런 거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 점쟁이한테 가지 마시고 저에게 가져오세요.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주님과 함께 그 육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죠? 해결 방법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진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을 가르쳐 주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그 육을 죽여버리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남편하고 문제 있습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그 속썩이는 남편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죽여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더 베스트 킬러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베스트 킬러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제일 처음 사용하는 동사가 뭡니까? 그가 죽였다는 칼죠, 칼, 카탈, 그죠? 그가 죽였다 그럽니다. 그가. 놀랍지 않습니까? 죽이는 동사로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어 동사를 배웁니다. 첫 시작이 이 카탈로 배웁니다.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이시고 주님은 그를 죽이고 새롭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육을 죽인다는 것은 소망의 본질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란 말이죠. 죽이다는 카타이라는 말은 소망의 본질을 죽여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킬러 에전시죠. 킬러 에전시.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즉 전부 다 킬러라는 말입니다. 킬러. 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이거하고는, 이 육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육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카탈, 그러면 카탈. 그리고 그가 죽였다. 그럽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육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좋은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바둥바둥 살 때는 그죠 여기서 뭐 우연히 남편도 만나고 뭐 우연히 만나는 서로 미치지만 그죠 이것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를 뿐더러 어디서 온 것인지도 모르는 그냥 우연일 뿐인데 하지만 삶은 진짜 삶은 캐뎀에 있는 것이 이것으로 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그 캐뎀에 있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것을 영혼의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어린아이는 그냥 나이 어린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영적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바림 돌아보시면서 들어가면서 바로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면
어, 칼동사, 카탈 죽였다는데 그죠? 소망의 본질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여버리고.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응? 그 아들이 엄청 고생을 하죠. 또 16절 빼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면 너희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냥 꾸짖었답니다. 꾸짖었다. 간질 걸린 아이에게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다 그럽니다. 이게 주님의 갈망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고치고 싶어 하십니까? 아이를 고쳐, 어린 아이를 고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귀신, 여러분들이 귀신 들림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다는 것은 귀신이 여러분 육체 속에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신은 여러분들 아이에게 있단 말입니다. 아이에게. 네. 귀신이 들었던 말은 이 아이가, 여러분들의 아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영혼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드바림 사역입니다. 아이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아이는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엄마 품에 안전 이 아이는 젖을 먹는 아이처럼 이 젖을 먹고 난 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죠. 음,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이 아이가 자기가 젖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만들 수는 있습니까? 못 만들죠. 우리는 무슨 분유를 해가지고 아이에게 이거 먹이는데 이게 무슨 젖입니까? 그죠? 아이는 젖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네. 젖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음, 자기가 살 걱정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될 모든 것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엄마에게 있고 나는 그것을 빡 당기면 됩니다. 그죠? 스킹하면 됩니다. 아이는 그것을 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는 그것을 전부 다 가져옵니다. 예. 또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죠. 아이를 불로 세우는데 무엇에 대한 가르침인가 하면 이거는 1절에 대한 가르침이죠.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이고 맙소사 이 왼수들이죠. 네. 이 왼수들은 하는 짓이 죽어도 천국도 내가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또 누가 위대해져야 됩니까? 내가 위대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원수 따로 없죠? 예수께서 이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어쨌든 뭐 답답하셔도 주님은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계셨어. 능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이 몇 년 몇 일에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위대하게 하려고 하는 이 왼수들을, 어, 어쩌면 좋을까 하죠. 그리고 그때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죠. 그죠? 이 어린아이의 콜링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콜링. 응? 어린아이를 바이크라 하죠. 부르시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 중심 베토크의 아이를 세우고 이 아이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아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좀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만 됐어. 그러지 말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제발. 예. 무슨 말을 하면, 뭐,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오늘 그 어린아이가 세워지기를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를 못때같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네, 이 시간은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돌이키는 시간.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죠. 천국은 이런 자이고 이 세계는 어린아이의 것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다 주어집니다. 근데 아버지의 세계는 다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세계는 내가 잘났다 하고 아는 자에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네, 오직 어린아이 것. 이것이 야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것을, 서킹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니켄다, 이네카라 그러는데, 이네카는 어근이 낙하입니다. 낙하 또는 낙키인데, 이거 뭡니까? 순기를 하다는 뜻은 낙키와 같은 뜻입니다. 젖을 빤다는 것은 순결한 상태란 말입니다. 또 낙키는 뭐냐면 의무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순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 그냥 아이들은 이 제자란 말은, 주님의 제자란 말은 이 어린아이의 영혼이 아니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못합니다. 그냥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아이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예. 아버지 것을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거 맞는 이야기네, 아니야 이건 틀리네, 그러다가 좀 이건 좀 쓸만하네, 이러다가 또 이거는 식상해,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죠? 요즘 뭐 제가 사닥다리 이야기 좀 안 하지만, 그죠? 뭐 그래도 뭐 그게 다 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육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다 자기가 하기 때문에. 하지만 드바리면은 이 어린아이의 영혼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아이, 뭐, 창세기 민수기 다 배웠으니까라고 해버리면 그건 뭡니까? 배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네, 이 생명나무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오로지 드바림 속으로 들어올 때, 드바림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 실제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되려면 어린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다 그러죠. 예?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했다는 말은, 쿰 한다 말이죠. 쿰 하라 말하면 쿰 일어나라는 말은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들 속에는 이 어린아이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라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라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이 아이가 쿰하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세계, 영의 세계는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알아듣도 못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권능을 행사하면 내가 다 믿을 텐데,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기를 내가 다 믿으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뭡니까? 다 내 유고 이야기일 뿐이죠. 네,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이 나간다면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미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아이를 주님은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그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의 모든 세계를 젖먹이가 엄마의 젖을 빨듯이 다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게밖에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세계는 그렇게밖에 못 옵니다. 엄마의 세계는 그렇게밖에 아이에게 가지 않습니다. 네, 아이가 젖을 빨지 않는 이상 엄마의 것은 절대로 아이에게 가지 않습니다. 네, 영의 세계는 말씀은 그렇게밖에 못 가져옵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계시, 깨달음은 그렇게밖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사단은 그렇게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네.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아이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